2017년 우리나라는 욜로의 광풍이 밀어닥쳤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거죠.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니까 2017년 1월에서 12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한 총 누계는 전년 대비 18.4% 늘어난 2,600만 49만 6,447명이 출국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히 전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에는 2,200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읽겠네요. 411만 3,257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4%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올해는 소확행이라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여행을 가도 알뜰하게 가고 체험 위주로 트렌디한 장소를 따라가 보면서 연예인들이나 또 드라마에서 본 그런 장소들을 따라난, 또 2명 다니면 돈이 많이 드니까 혼자 다니기, 또 다양한 지역들을 다녀보는 것 등이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작년에 그런 단어, 그런 워딩이 유행했다면 올해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유행했다고 하죠. 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겐 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잘 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는 늘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바쁘게 살아가지만 매일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찾아오는 공허함과 그 마음의 허전함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발은 땅에 두고 머리는 하늘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이라는 현실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언제나 영원, 하늘에 있는 그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와 공간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존재이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또한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으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자꾸 채워 나가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에서 채워지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한 그것을 가지고 이 텍스트,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가장 큰 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현실과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도 안 되죠 사실. 반대로 이 땅의 현세적 현상만을 추구하고 걷기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 또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신앙과 이 세상의 경계에 서 있다,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 경계에 서서 때로는 저쪽 경계 넘어갔다가 때로는 영적인 경계 넘어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 자신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도전이 더욱 많아졌죠. 물질이 많이 풍부해졌고 예전에 비해서 더욱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야 하고 세상에 정말 폭포수, 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론과 학문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증거하듯이, 변증하듯이 이야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또한 세상을 넓은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고민하는 고민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이 세상을 먼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경계, 세상과 믿음과 이 세상의 경계에 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실력과 또 그러한 마음, 그런 너그러운 풍성한 마음들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죽으면 원자처럼 흩어져 버릴 육신, 즐겁게 살자 하면서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생각처럼 어쩌면 오늘날을 이 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대의 정신은 그런 즐거움, 쾌락,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의뢰의 마땅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명감, 희생, 헌신이란 어떤 워드,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실제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데 부담만 느껴요. 그러면서 하지 않죠. 먼저 살아갔던, 먼저 일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담만 느낍니다. 보다 간편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만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죠. 왜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괜히 나라는 그릇이 간장종지만하게 작은데 괜히 이거 담으려고 했다가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세상과의 가장 큰 단절을 크게 느끼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삶은 정말 때로는 피곤하고 힘듦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단절하며 살아가는 것만을 또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또한 아울러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꼬마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올바르게 바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철학적인 질문이죠.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이해 못하면 이해될 때까지 물어요. 막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든 해서 결국은 뭐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꼬맹이들한테 물으면 꼬맹이들 뭐라고 말할까요? 잘. 이렇게 단답형. 애들은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애들은 잘. 맞아요. 잘 살면 되죠.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 잘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아주 크고 정말 큰 저수지와 같은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면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대로 그렇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면 됩니다. 뭐든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서 잘한다는 것이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계 가운데 잘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늘 땅을 디디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 타락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으로 돌아오지만 또 세상과 소통하는 분명한 창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우리가 놀이할 때 금 밟으면 죽어, 금 밟으면 아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쩌면 이 금을 잘 밟고 있어야 된다. 그 경계를 잘 밟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놀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면 돼요. 너무 내가 경건을 얘기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공감되지 않을까 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면서 사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너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 얘기를 들으시다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또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도 하나를 규정하는 것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은 아주 단순한 논리로 사람을 정의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람 자체도 단순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삶의 정황과 또 물질,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을 정의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복잡한 구조 가운데서 이해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아닌 주님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는 일종의 변증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변증할까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인데 결국 히브리서의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옛사람들이 가리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언된 내용들의 성취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에 위치하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연결점으로서 그 연결점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이해할 때.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부터 6절밖에 안 읽었지만 믿음에 대한 또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대한 자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믿음이라는 특정한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요약해가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적,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을 회상하는, 돌아보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떠한 믿음의 형태로, 어떠한 삶의 형태로 그들이 살아갔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뭐라고 생각하죠? 속으로 대답하세요. 또 강의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야말로 그 확신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현실을 버티고 인내하고 참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 가지는 확신,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우리는 흔히 믿음을 정의할 때 이신칭의의 믿음만 강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만 강조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 여기에만, 이 이신칭의만 필요한 겁니까? 믿음은 우리가 기억해요. 구원받는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 하나로 우리의 삶을 너무나 가치 없고 무가치 없는 상태로 마치 후려치듯이 그냥 우리의 삶을 너무 무가치한 상태로 몰아내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뵙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생각과 모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믿는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행동 패턴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분명 그들과 다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게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어요. 1절과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증거래요. 근데 이게 선진들이 증거로 이걸 얻었대. 근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건 창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데, 이 창조는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믿음은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물들의 증거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실체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한 대상과 증거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허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은 명확한 대상과 실체에 관한 증거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 여쭤볼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명확한 실체와 그 대상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어떤 집회 갔더니 막 가슴 뜨거워져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 실체,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났던 구원의 약속이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 이 실체를 통해서 나타난 것, 그것이 실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결국 믿음은 다가올 미래는 소망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그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은 예수님 몰랐죠. 뭘 알았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을 통해서 죄 씻음만 알았을 뿐이에요. 실제 구원자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사실만 알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왜? 정확한 실체가 없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그걸 마치 명확한 것처럼,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 뒤에 고백하고 이 두 명의 인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구죠? 아벨과 에녹을 제가 그래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벨과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정의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와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벨은 그냥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재물을 갖다 드렸을 뿐인데 뭐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누구요? 가인의 제물은 버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벨은 정확한 믿음의 실체, 정확한 믿음의 실상에 관하여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에 관한 정확한 실체를 신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최종적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이 믿음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을 능가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 실체 되신 주님 신앙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좋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세요? 이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이름인 거죠.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뭐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예수님만 해도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 왜 우는지 몰랐지 그땐 저는요. 나를 살리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분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예수를 보았던 믿음으로 인해 옛 사람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증거로 삼았다라는 사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뻐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사실. 그렇게 소개하는 이 두 사람, 뭐 뒤에 쭉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뭘로 칭찬받아요?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왜요? 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그는 시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에 따라 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내 삶의 방식을 따라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에녹은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실체로 삶의 증거로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몇 년이요? 300년.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었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그 이름의 뜻이 죽음을 보낸다, 무트살라흐의 합성어잖아요.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자체가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 때, 그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노아 때, 노아 600세 때 무드셀라가 죽어요. 성경에 나이 계산해 보시면 그래요. 그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뭐가 됩니까? 홍수 심판이 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나이 계산했는데 이거 머리 아프니까 밤에 힘드실 것 같아서. 중요한 건 노아가 600세대 전에 방주가 만들어져서 떠오를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실 때, 그때가 무드셀라가 죽는 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지었는데 그 에녹이 어떻게 이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보낸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죽음이 내려요. 죽음을 보내셨어야 하는. 에녹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치 친구들과의 신실한 우정과 같은, 또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서로 동일하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 만약에 그 신뢰가 없다면 완전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상대방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실체 대신 대상 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뭐예요? 그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눈앞에 모신 주를 배우며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마치 내 눈앞에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듯이 그런 실체 대신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거나 어떤 상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 신앙인으로서 한마디 말하는 것, 여러분이 손 하나 뻗는 것 하나하나가 다 바로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전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복잡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제가 그거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